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고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크리스천의 베이직 라이프에 대해서 수레바퀴 예화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참 문이 왜 열려 있었냐 저게. 오늘 우리 42 관리대들도 많이 참석해주고 방공중대도 예배 많이 참석하고 또 우리 방첩대도 우리 정진이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또 이렇게 후임이 또 믿는 우리 형제가 들어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모처럼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좀 가득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을 못 들었던 우리 용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보면 수레바퀴 예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베이직 라이프에 대해서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여기 나와 있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최소한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이해가 쉽게 확실하게 되도록 고안해낸 어떤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우리의 삶의 인생이 이 바퀴 안에 담겨있는 이런 요소들로 굴러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을 저렇게 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바퀴의 중심인 수레바퀴의 축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 테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아주 기본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느냐,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이 바퀴 안에 있는 살, 바퀴살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가지 살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문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모 안에 있는 문구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레바퀴 예화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축 부분과 그리스도, 수레바퀴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과 다음 주, 한 다다음 주 정도까지 좀 말씀을 시리즈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레바퀴 예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네 가지 살 중에 하나인
말씀의 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 삽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 삽니다. 예. 우리가 말씀은 양식, 기도는 호흡, 이런 말을 하죠. 예,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앞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옥중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옥중 편지가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인생 말년에 거의 유언과 같이 쓴 편지예요.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그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고, 또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자, 여기 디모데후서 2장 9절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갇혀 있어도 나는 이렇게 매여 있지만, 쇠사슬로 매여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어딘가에, 그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되면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왜 모든 성경이냐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각각의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해주고 또 의로 교육하도록 하는 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디모데후서, 지금 우리는 바울이 유언과 같이 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지금 쭉 훑어보고 있는데 4장 2절에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디모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확산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상태로 그의 인생 마지막 말년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중요한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연하수아 반가워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디모데후서 말고 성경 다른 곳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도 한번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까 제가 이 설교 시작되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즉 우리의 영, 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지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수술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메스 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리우게 되면 이것은 강도의 칼과 같이 위험천만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들에게 쓰여진다거나 또는 잘못된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을 서로 공격하는 데 쓴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거나 우리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녹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고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이제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레바퀴 예화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말씀에 대한, 말씀 섭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의 손 예화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그림과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손 예화는 여기 손가락 그림이 보이고 있죠? 맨 끝에 있는 약지, 손가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듣기. 약지가 아니고 이게 새끼 손가락이죠. 새끼. 그 다음에 약지죠. 약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기.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검지 손가락은요? 공부. 검지 손가락은? 네, 암송. 엄지 손가락은? 묵상. 그렇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가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듣기입니다. 듣기. 새끼손가락에 해당되죠. 이 방법은 새끼손가락, 5가지 손가락 중에 가장 약한 손가락이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아주 쉽고 기초적인 방법이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 이게 우리 기억 속에 오래 저장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자, 그래서 이 가장 약한 손가락인 이 새끼손가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 듣기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주 기본의 기본밖에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 듣기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지금 많이 자유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어플 중에 좋은 어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추천하면 가피플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어플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K-팝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컨텍스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이런 어플들을 활용해서 듣는 것을 제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또 유튜브 문화가 또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성경 통독, 뭐 무슨 통독 이렇게 검색해 보면 누군가에서 이 또 음성 파일들을 유튜브에 아주 잘 올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저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임스 김 선교사, 제 바이블 네임이 제임스 김이거든요. 제임스 김 선교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아주 쉬운 버전의 성경을 하루 20분 성경 읽기라는 컨텐츠로 총 216회에 걸쳐서 이 신구약 성경을 다 녹음해서 업로드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읽으니까 216일이면 성경을 다 읽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 내서 읽었더니.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또 다른 쉬운 성경 버전이 있는데, 이번에는 하루 15분 성경 읽기라는 컨텐츠로 또 한번 제가 쭉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더니 250일 걸리더라고요. 250일. 그래서 메시지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이 통독을 하는 거를 소리내서 다 녹음해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약지 손가락인 읽기입니다. 읽기. 자, 이거는 듣기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읽기는 다른 말로 뭐 우리 앞에 있는 거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해서 짧게 읽는 거 이런 거보다 성경을 쭉 읽는 거, 통독하는 거를 우리가 읽기라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계속해서 읽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과 개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죠. 이 숲을 보는 방법이 이 성경 통독, 다른 말로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읽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신약부터 읽고 구약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한데 이 구약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그러니까 문학적인 장르, 그 다음에 예언서적인 성격, 이런 책들과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잡히기 전까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가서와 예언서는 나중에 읽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예배용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버전의 성경책입니다. 이거를 읽어도 좋은데 이게 말이 좀 어렵다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중에 나가면 쉬운 버전의 그 번역본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이상하거나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버전으로 읽으면 내용은 똑같은데 쉬운 문체로 써놨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저도 성경 통독에 눈을 처음 뜬 게 그런 쉬운 버전을 읽으면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제가 1년에 한 번은 개역 개정으로, 한 번은 쉬운 버전들을 바꿔가면서, 뭐 작년에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다면 올해는 우리말 성경, 내년에는 새번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쉬운 버전의 성경과 그거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성경 쭉 읽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편안하게 읽어 내려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려요. 쉬운 버전으로. 또 하나, 성경 읽을 때 아주 좋은 꿀팁을 제가 하나 소개하면, 그냥 책만 읽으면 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 첫 번째 새끼손가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듣는 거와 읽는 거를 동시에 병행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즉 아까 그런 뭐 유튜브 채널이나 가피풀 성경이나 공동체 성경 읽기나 이런 어플을 틀면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으면 또 배속 조정도 요즘은 다 되잖아요. 뭐 한 1.5배속으로 읽어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엄청 빠른데 눈으로 읽으면서 듣는 거를 빨리 돌리면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듣기와 읽기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아주 강추드립니다. 저도 수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지금도 어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듣기와 읽기를 병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아까도 제가 실험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렸다고 했지만 매일매일 하루에 15분만 투자해서 꾸준히 성경을 듣고 읽는다면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데 다 읽는데 25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제가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주일 52일 빼고 또 빨간 날 뭐 다 빼고 해도 250일이면 충분하거든요. 1년이면 쉴 거 다 쉬고 하루에 15분씩만 시간을 내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편하게 분량도 얼마 안 되도록 이렇게 해준 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팔만 대장경 뭐 이런 것처럼 성경이 엄청난 분량이라면 아마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공부입니다. 공부. 중지 손가락이죠. 예. 성경을 듣고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다소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읽기와 듣기부터 시작하자. 제가 이걸 강조드리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알아가고 싶다면 공부까지 할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또 여기 우리 저녁을 앞둔 용사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특히 성경은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잘못된 서적이나 자료를 참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에서 정말 이 건전한 곳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하기를 좀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 중에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BBB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모임이 쫙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도 검색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BBB라는 선교단체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암송입니다. 검지손가락이죠. 암송. 자, 이거는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새기고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암송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으면 놓을수록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더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암송이 많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그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꺼내서 같이 기도하려면 우리 안에 암송되어진 말씀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암송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암송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묵상입니다. 묵상. 엄지손가락에 해당이 되죠. 묵상은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명한 네 가지와 함께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딴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소가 되새김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꼭꼭 씹어서 삼켰다가 다시 꺼내서 또 꼭꼭 씹어 삼켰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되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들으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마찬가지. 공부, 암송 물론입니다. 암송도 기계적으로 문자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또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 없다면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은 어찌 보면 별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림에도 있듯이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탄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면 이 다섯 가지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다섯 가지 손가락이 아니어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 세 손가락, 두 손가락 붙잡을 수 있어요. 두 손가락도 이렇게 붙잡느냐, 이렇게 붙잡느냐에 따라 힘이 약할 뿐이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손가락으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쉽게 빼앗길 수도 있고 꽉 잡고 안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지탱되고 있을 때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가 악한 사탄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수레바퀴 예화를 살펴보고 있었죠. 예, 그 중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굴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바퀴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바퀴살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의 편지,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고요. 또 성경 전체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예, 저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